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 세계를 품은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화산 폭발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픔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원치 않는 관계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우울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인해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정서적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로 불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한 우울감이 아닌 그 우울감의 정도를 넘어서 폭발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정서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던 것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의 상처, 부정적인 생각, 수많은 갈등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의학 전문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정서를 치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학 전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답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지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정서가 치유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혈압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학적인 결과를 통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감사하십시오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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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이나 되는 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미래에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축복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나의 만족,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그 띠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관계의 아픔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재의 삶 속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불안한 미래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확신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과거의 모든 것들,
은혜로 받으시고 현재의 불만족한 삶을 만족감으로 붙잡으시고 미래의 불안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축복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제 뒷배경에 하얀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한 장에 가운데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이 보입니다. 검정색 점이 보입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이에 점은 하나 찍고 그 점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무엇에 집중하냐 하면 점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 위에 나머지 하얀 바탕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더 마음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순간에 도전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옆에 든든히 지켜주는 친구가 있을 때에 그 친구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항상 말없이 내 곁에서 함께 해주는 남편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을 향하여 마치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불안한 삶에서 확신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의 자리에서 목적 있는 삶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힘있게 소망 있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허물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11월 한 달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감사할까 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주변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불만족과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된 삶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다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감정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지만, 내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의 그 모든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뜻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관계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코로나 레드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